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한 번은 이제 주말이 되어서 그랜드 캐년을 가게 될 때가 있었어요. 가는 목사님 차를 이제 같이 타고 동행을 하면서 LA에서 이제 그 그랜드 캐년 가는 쪽으로 쭉 차를 타고 가는데, 한참 타고 가는데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어서 차가 지체가 돼요. 사실 미국 땅은 차가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주요 지역들은 밀리긴 해도 잘 밀리지 않는데, 외곽 지역인데 이상하게 차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걸리나 하고 보니까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공사인지 하고 보니까 굉장히 큰 수로를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저 건너편까지가 한참 되는, 수백 메타가 되는 그런 큰 이렇게 수로를 파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수로인지를 몰랐어요. 웅덩이를 이렇게 파듯이 쭉 파는데 길을 따라서 계속 파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저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물었거든요. 제가 물었더니 저게 수로라는 거예요. 물을 흘려보낼 수로를 파고 있는 거랍니다. 근데 이 길이가요, 차로 한 4-5시간 거리의 수로를 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넓이의 수로를 자동차로 4시간 거리의 수로를 판다. 다시 말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수로를 파고 있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저거 언제 끝나냐 그랬더니 저거 자기네 세대에 안 끝난대요. 그럼 저거 왜 파냐 그랬더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수로를 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이 수로가 언제 끝날지도 수십 년이 걸려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수로를 파는 이유가 자기네 다음 후대를 위해서 사용할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에 건설을 놓고 이 수로를 파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미국이 미국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로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리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미국은 미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성소교회가 미래가 있기를 원하고, 이 대한민국 땅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미래가 기대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장차 우리의 미래라고 할 때에 이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려고 하면 그 책임은 오늘 우리에게 있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들을 양육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여러분, 부모 세대들은요, 우리 자녀들 양육하느라고 지금도 정신없죠. 예? 어떻게 해서든지 뒷바라지 하려고 안 먹고 안 입고 일하고 수고하면서 우리 자녀들 키우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물질적인 것을 그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겠지만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자녀들이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요, 우리 자녀들, 자식에 대한 생각들이 참 잘못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아동폭력입니다.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어른들이 아이들을,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폭력하는데 이 가정폭력에서부터 이 아동폭력에까지 이르러서 이 부모가 자녀들을 굉장히 구타하고 하는 것이 TV에 종종 나와요. 근데 TV에 나오면 그 TV에서 보게 되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아이들을 다뤄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 취재하는 PD들이나 방송에 관련된 분들이 그 가정 가운데 가서 이것들을 중재하거나 또 개선하기 위해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가 보면 이 부모가 단번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 새끼 내 맘대로 하는데 간섭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내 새끼 내 거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가끔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 동반 자살입니다. 부모가 사회적인 어떠한 기능을 상실하게 될 때에 굉장히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부채들을 떠안고 있고 그래서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들이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족 동반 자살입니다. 부모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요? 자기 자식들까지 다 양맥이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몰아가면서 이런 동반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자식이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소유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바로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인데 오늘 믿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자녀는 부모에게 속해져 있으나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식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자식은 어디에 속해져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속해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에게 속한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 소유를 따지자면 누구의 소유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소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할 때 우리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었다라고 할 때 오늘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맡겨진 하나님의 소속 가운데 있는 귀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런 사고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한 거라는 건 말입니까?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기업의 뜻이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이 기업은 이 원어를 보면 소속되었다, 소유되었다, 재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소유다 또는 여호와께 속한 재산이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속한 재산을 우리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맡겨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 자녀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귀합니까? 보기에도 아깝죠? 보기에도 아까운 저 자녀들 문제는 뭐냐? 보기에도 아까운데 한 번씩 성이 나면 여기까지. 오늘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다고 하는 이 사고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바로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이를 맡길 때 왜 맡기셨고 어떤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는 물음이자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해야 될 가장 핵심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사랑하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까? 왜요? 왜 맡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운데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귀한 태를 열어서 우리 자녀들을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너는 어디에 속한 자녀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명명백백히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하여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목적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의 모습을 할 때 우리 자녀들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청년들을 사역할 때 내가 굉장히 고민한 것이 있어요. 그전에 사역하던 사역지에서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그 교회 청년들을 보는데 그 교회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았어요. 굉장히 낮았는데 그 소득 수준이 낮은 것을 가만히 목사의 눈으로 그리고 이 성경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떠한 기준에서 볼 때에 그들의 사고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질 못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순종과 환경들을 우리가 만들 때 하나님 우리를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약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속한 자녀들을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부모가 신앙한 만큼 그것을 보고 배워요. 부모가 타협하지 않고 부모가 기도 가운데 쓰고 부모가 예배 가운데 성공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 또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 청년들을 통해서 두드린 것이 있어요. 너희가 정말 너희 부모의 세대의 삶을 넘어서고 싶으면 너희가 신앙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의 신앙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의 삶은 너희의 부모의 삶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제 지론이었고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때 감사하게도 그 자녀들이 따라줬다는 거예요. 그 속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일으키시고 그들 가운데 신앙의 도전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삶의 방식들과 방법들을 통해서 열어 가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양육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자녀들을 뭐 하는 겁니까? 써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 계획의 전달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전달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인데 부모들이 그 전달자의 역할을 잘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부모는 굉장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신앙으로 본을 보이고 그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칭찬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자녀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권면하거나 또 매를 드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필요에 따라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매를 들어라. 요즘은요, 식당 같은데 지난번에 마트를 제가 갔는데요, 코스코 마트를 갔는데 젊은 엄마가 아이하고 이렇게 카트에 아이를 앉혀 있었는데 어떤 약간 연세든 분이 이 아이를 툭 치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놀래갖고 울었어. 야, 근데요, 그 뒤에
난리가 난 거예요. 물론 그 연세든 분이 행동이 제가 봐도 조금 무례했던 건 사실인데, 그게 했다고 아이가 카트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잠시 놀래서 울었다고 거기에서 여러분 완전히 이건 고성방가도 그런 게 없어.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와, 야, 사람은요 겉만 보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얌전하게 생긴 새내기가요 성이 나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요즘은요 식당 가서 아이들이 막 뛰고 다녀도 함부로 야단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이 아이들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왜냐하면 엄마들이 평소에는 뭐예요? 이 아이들을 야단치지 않고 다 용서하는데 기분 나쁘면 그때 갑자기 야단치는데 애는 상황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내가 이 일을 반복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그날은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생각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왜냐? 그전에도 내가 그 일을 했는데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늘따라 갑자기 그걸 갖고 나를 때리는데 이것 말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양육함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책망하고 견책하거나 매를 드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축복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그 아비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또한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어들을 바꾸세요.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향해서요 온갖 욕설을 그냥 담아서 자녀들을 저주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쇠 빠질 놈이었어요. 온 동네 어른들이 이구동성 하면 저놈의 쇠 빠질 놈의 새끼 나가서 뒤져라 뭐. 아이고 막 그냥 지나가다 깜짝깜짝 놀래. 막 그러면 애는 뛰어나오고 신발은 뒤에 가고 옷은 반쯤 찢겨져 있고 막 달아나면 저놈의 새끼 나가줘라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이 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애들이요 이런 것들을 듣고 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종종 듣는 게 그래요. 이 새끼 넌 커서 나중에 똥이나 퍼라. 야, 위생과에 있는 분들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똥 푸는 게 어때서? 근데 이상하게 말하는 게 또 보면 굉장히 저급한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아이를 저주하는 방식으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너 나가 커갖고 너는 인마 똑같이 똥 퍼, 새끼. 이렇게 막 아이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언어들을 듣고 큰 아이들은 자기의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옛말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 밖에 나가서 결코 당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나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겼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 가운데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부모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살아보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몇이 됩니까? 예? 10이 되기도 하고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0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세상사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찌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사람, 영향력 있는 아이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위치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계획대로 그들을 쓰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차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랑거리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한국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로부터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녀들, 미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함께 여기에 지금 자녀들도 함께 앉아 있어요. 자녀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바로 이러한
부모의 바른 양육법에 순종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 자녀들도 자기 존재를 바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자녀된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렇지, 우리 라연이 대표로다가 여기 중고등부 사랑이 어디 쳐다보고 있니?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도 모른다, 사랑이는 지금. 오늘 우리 자녀들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자기 인식을 통해서 바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라가다 보면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굉장히 갈등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아까 같은 상황이죠. 내가 제일 믿었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조차도 나를 인정해 주질 않아. 가끔 우리 딸이 아빠 내 못 믿어요, 그래. 그럴 때마다 나는 혼란스러워.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핸드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나하고 약속했는데 자꾸 어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핸드폰 갖고 와 이렇게 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요. 아빠 나 못 믿어요. 못 믿어. 근데 안 믿을 수도 없잖아.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어떤 자기의 상황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지금 당장에 부모가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자기 존재감을 자꾸 약화시켜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설령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보고 이놈의 쎄빠질 놈의 새끼 나가줘라, 너는 나중에 똥파,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이 땅에 보내줬는지를 여러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제가 아동부부터 중고등부 사역을 꽤 오랫동안 사역했어요. 그때 아이들에게 이 신앙의 키트를,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 내가 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푸시했던 것은, 아침에 일어나거든 거울 보고 뭐 하라고 시켰겠습니까? 예?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 우리 엄마가 나한테 니는 별 볼 일 없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고 여기시고 사랑받을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걸, 너희 그거 붙잡으면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나아가서 당당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가장 믿는, 그래도 나의 가장 편이라고 생각했던 부모조차도 나를 때로는 인정해 주지 않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한다는 거지. 그거 너희들 붙잡으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뭐 할 수 있다고? 당당할 수 있다. 그것만 믿고,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요, 아침에 나서 거울에 제일 처음에 서면 머리 깻잎 머리 할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손을 들어서 자기 머리를 뭐 하라는 거죠? 예진아, 이제부터 그렇게 머리를 내 스스로 쓰다듬으면 이 손은 누구 손이야? 아버지 하나님 손이야. 나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스스로 축복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선포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줄로 믿어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즘 아이들이요 가장 고민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신방 가서도 하나에게 그래 말했는데,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 가운데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싶지 않은 자녀들 있습니까? 나는 금수저 필요 없어요. 요즘 아이들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금수저 물고 난 아이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미 패배의식 속에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내 속에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 속의 얘기예요. 사사기를 보면 참 심란합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그 시대의 지도자로 썼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로 쓴 사람들의 모습들이요 과간해요. 그때 당시에 여자는요 사사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요즘은 여성이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사가 여성인데 사사가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수저 물고 안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로 바꾸면. 또한 여러분 입다 같은 경우에도 창기의 아들이에요. 창녀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의 창녀의 아들이 과연 그 시대의 지도자로 설 수 있겠어요? 못 써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 좋은 것을 아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입다입니다. 에훗, 그때 당시에 왼손잡이는 사람 취급 못 받았거든요. 그 사회 문화 속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쓰고 삼손도 여러분 알잖아요. 삼손 하면 여러분 뭐가 기억납니까? 와, 여러분은 역시 믿음의 눈으로 힘을 보시는군요. 나는 삼손을 쳐다보면 여자를 밝히는 남자 이렇게. 삼손이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쓰시려고 했는데 그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만 있었어요? 아름다운 여성에게만 관심이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쓰셨다는 거죠. 지금 말로 하면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써서 그 시대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기죽고 그것 때문에 용기백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를 향해서 원망할 때 봐라!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것이고 너가 그것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믿고 그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 가운데 되게 될 줄로 믿어요. 나는 이 성소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로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꼬맹이들이 지금 내가 말할 때 뭔 천지도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가고 기준 삼을 때 저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녀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자녀에게 가르쳤고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너를 나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심겨주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성공적 개념을 바로 알고 그 자녀들이 자라가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 세대 가운데 소망 있는 자녀들로 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금숟가락을 그에게 못 물려줬어도 이거보다 귀한 그 어떤 것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부모부터가 늘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당당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자녀들만 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 그래요? 기억 안 나요? 뭘 잘못했는지 맨날 미안하대.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누구야 미안하다. 가끔 안 하는 분도 있을 줄로 믿어요. 안 하는 분은 내가 신앙 가운데 그 자녀를 똑바로 키웠다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으니 나는 신앙 안에서 너에게 전수할 하나님을 잘 전했다면 미안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이 안 되면 늘 자식에게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왜 미안해요? 최선 다해 살았잖아요.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내가 미안해할 것은 진짜 미안해할 것은 내가 그 아이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많은 공부를 시켜주지 못하고 많은 재능을 물려주지 못한 것이 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셨는지를 제대로 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해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이것이 진짜 우리가 미안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전했다면 우리는 미안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난 최선 다했어. 바로 이런 담대함이 이런 당당함이 신앙함에서 바로 선 것이 있다면 그 자녀들은요 그 부모만큼이나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할 줄로 믿어요.
부모가 세상을 사는데 당당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당당할 수가 없어요. 늘 그 자녀들도 미안한 거예요. 뭘 부족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현장에서 내가 대단한 걸 이루어내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당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무조건 당당해야 될 이유가 돼버리면 이 세상은 소망 없어요.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우리 사회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로 양육해야 하고 그 자녀들이 돈 때문에 지식 때문에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인맥이 많기 때문에 당당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알고 가치 있게 그 어떤 작은 자리에서도 이 세상의 지구를 밝히고 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면 복음 안에서 그 자녀는 당당해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야 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으로만 우리 인생의 가치를 기준한다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개만모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아요. 상근이 아들이 요새는 연봉 몇이랍니까?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연봉. 여기서 월 1,000만 원 이상 세금 떼고 받는 사람 몇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걔가 우리보다 더 많이 법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자꾸 판가름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인식시킨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한 달에 150만 원을 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안에서 내게 맡겨준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들의 인생에 소망을 주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나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늘 엄마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어떤 일에서 내가 그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부모님에게 볼 때 내가 부모의 어떤 기준들을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자꾸 보아서 그걸 채워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미안해한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일평생 살면서 부모에게 미안할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늘 미안할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 무엇을 자녀에게 전해줘야 되고 어떤 인생으로 당당하게 살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반성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잘못된 어떠한 교육의 방법에 관해서 다시금 고민해보는 귀한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